오늘 본문은 시편 97편과 마찬가지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송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일시적으로 실현되었고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 말씀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랬는데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지요. 세상 통치자와는 그 격과 차원이 다른 마치 땅이 흔들릴 것 같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어미하신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권위와 힘, 또 능력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여기 말씀 표현대로 하면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민이 떨 것이요 그랬는데 떠는 것과 찬송하는 것은 다릅니다. 권력 앞에 엎드리는 것과 마음의 존경심을 가지고 높이는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찬송은 떨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와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은 땅이 흔들릴 것 같은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단순히 하나님이 두렵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의 방점이 있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다시, 가르다, 구별하다,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가르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세상의 통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정의는, 정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옳고 바른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기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공의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우하며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떨게 할 수는 있어도 경배받고 찬송받을 수 없는 이유는 힘을 가졌을지언정 거룩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지만 그들이 부르짖는 정의와 공의는 불완전한 정의, 불완전한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의와 공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부자 청년과 안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칭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의와 공의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뛰어넘는 특별한 의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 아론, 사무엘, 여기 세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실수는 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아론도 실수했고 사무엘도 실수했습니다.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섬겼으며 사무엘은 노년에 두 아들을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고 사사로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깜도 안 되는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한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실수와 허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시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끝에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한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결코 병립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오늘 시인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지만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9절에서 이렇게 도전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고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는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에게는 엄격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로 상대방에게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지키고 또 세워나가야 될 참된 거룩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분주히 친가 외가 또 친정집 시댁 이렇게 오가면서 명절을 이렇게 즐기실 텐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용서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 복되고 즐거운 명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